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 우리가 칭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래요. 의의 옷을.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의, 법정인 용어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5장은 지난 시간에 4장의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심을. 자,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읽을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오늘 5장 말씀이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여러 그 큰 방대한 그 내용 중에서 이 의롭다 하심을 설명한 곳은 이 로마서 5장 이외에 많이 있지만 가장 상세하게, 가장 친절하게 설명을 한 곳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칭의의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또 직분도 받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칭의라는 그 존재가 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 칭의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망치로 꽝꽝꽝 선포한다는 거예요. 법정 용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 내 구자에 하나님이 의를 넣어주셨다. 자, 그렇게 설명했죠. 칭의가.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성화는 뭐죠? 그 받은 의가, 전가된 의가, 내 구자에 넣어준 그 의가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삶을 통하여.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지위예요. 내가 종노릇의 사단의 종이었고 진노의 종이었던 지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성화는 뭡니까? 이 땅에서의 나의 신분.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분. 성화는 이 땅에서의 나의 신분. 그래서 칭의 받은 존재들은 결코 변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분들은 결코 변치 않죠. 그러나 성화는 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만큼 내 삶을 통하여서 그 의를 성취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정확하게 인정하느냐.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칭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갖는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화평을 누린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화평을 누구랑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전에는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계좌에 의를 넣어주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의를 전가해 주셔서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화평의 존재가 되었다. 주님과. 그 얘기는 더 쉽게 얘기하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었어요.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셨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칭의를 통하여 우리가 갖는 축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2절 상반절이에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건 뭐죠? 그 안에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시은좌가 있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곳이 있다. 우리가 거길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왜? 새로운 지위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지위를 받고 완전한 지위를 받는 존재가 되었고 주의 전 존전 앞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에 너무 자세히 나오는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육체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갖는 축복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2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직역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소망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소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소망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복된 칭의의 소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칭의를 통하여 우리가 갖는 축복은 고난을 이겨. 우리가 어제 제가 주일 설교 말씀도 고난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자,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야 내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고난에 요만큼 동참하는 것으로 내가 받은 고난을 동참하는 것으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오히려 영광으로 여길 수 있다. 왜?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되어서 성숙해지고 또 그 연단된 성숙한 경험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5절에서 11절이에요. 우리 5절에서 11절을 읽을 때 제가 아라비아 숫자로 쓴 거를 한번 신경 쓰면서 한번 읽을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칭의를 받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심어졌어요. 심어진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시느냐. 1번 연약할 때, 6절 연약할 때. 그 다음에 경건하지 못할 때. 그리고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이럴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해 주셨다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화목된 자로서 얼마나 더한 일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렇죠? 그렇게 연약할 때, 그렇게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지금은 자녀가 되었는데 얼마나 자녀에게 더 사랑을 베푸실까.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여러분 애들 키울 때 그 얼마나 사랑을 베풉니까? 자녀에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9절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계좌에 의를 넣어준 것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10절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부활로 인하여 부활의 삶이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될 때 우리는 세례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다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부활의 둘째 열매에 참여하겠죠. 예수님 먼저 이렇게 첫 열매에 참여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의 삶을 통해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칭의의 선물이에요. 축복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제는 바뀐 위치에서 살아가야 된다. 제일 먼저 칭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칭의를 경험해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거듭나야 되고 성령의 씨가 여기 뿌려졌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변화를 이 성령의 씨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의 삶. 그게 구원받은 백성, 칭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새벽도 깨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1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화목함을 얻었어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관계가 코이노니아, 친교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칭의에 관한 설명. 바울은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여기서 뭘 설명하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냐.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아담이 죄 졌는데 나한테 왜 그 죄가 유전되고 전가됩니까? 그 문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그분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게끔 되었느냐,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됩니까? 나는 태어나서 죄진 것도 없고 잘 살았는데, 그거와 어떻게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요 사도 바울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함으로 계속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이 12절부터 21절까지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한 사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계속 반복된.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된다라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12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그것도 반복해서 11번이나 이 한 사람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또 하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왕 노릇하다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 두 사람으로만 보신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다. 아담 안에서 구원을 잃어버렸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거나 그 두 가지로만 보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 중간에는 없어요. 양다리는 없어요. 회색 지대는 없어요. 까만 거 아니면 하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하여 구원을 잃어버린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구원을 얻은 자, 이 두 사람으로만 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대조해 보면 첫 아담은 흙으로 빚어졌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자, 첫 아담은 옛 창조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마지막 아담 예수는 새 창조의 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자, 첫 아담은 완전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시험받아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척박한 광야였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시험받았지만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첫 아담은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와 죽음과 정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줬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첫 아담은 죽음이 통치해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로 통치하세요. 사랑으로 통치하세요. 자, 첫 아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은 다 의인이 되었어요. 첫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신적인 출생을 경험하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출생을 경험합니다. 이게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구약 있죠? 구약. 구약은 창세기에서 아담의 세대를 기록해요. 볼게요.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음셨더라. 그래서 구약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에요. 그리고 구약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처음에 창세기 나오고 구약 마지막에 말라기 예언서가 나오죠. 그 말라기의 맨 마지막 절에 4장 6절에 뭐가 나오느냐? 저주가 나와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은 아담의 세대들의 삶은 하나님이 나중에 저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은 아담의 계보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야. 그리고 신약 마지막 성경이 뭐죠?
계시록. 그 계시록 마지막 절에 뭐라고, 구약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뭐라고 나왔어요? 저주로 끝났어요. 그러나 계시록 22장에 보면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제 말라기서에서의 그 저주가 이제는 없다. 다시 없다. 새로운 신천 신지, 새로운 천지, 새로운 하늘과 새 땅. 근데 창세기에서는 에덴,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은 그 에덴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낙원을 실낙원, 이를 실자 써서 실낙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계시록에 가면 그 잃어버린 실낙원이 다시 복원되었어요. 복낙원으로.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교훈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담 안에 있는 인류의 대표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류의 단일성. 왜? 아담의 계보라.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구약은. 그래서 아담의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왜? 아담이 대표되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계보에 내어가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지은 그 죄를 전가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은 뭐냐? 그전에는 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그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렇죠? 율법은 출애굽기에 받은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때도 사람들이 죄가 있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그 율법이 있기 전에 창세기 때는 살인하는 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엑스레이. 갈비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를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 기능만 하는 거잖아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자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거는 율법을 받기 전이에요. 율법을 받기 전에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 아담처럼 죄 안 지은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율법 전에도. 그 사람들도 사망이 왕노릇한 거잖아요. 죽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아담의 그 범죄가 율법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가되어서 그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사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 원래는 사망이 없이 지어졌는데 우리는 왜? 그 죄가 때문에. 죄 문제. 그래서 아담의 그 대표성을 얘기해. 그 아담의 죄 문제가 이제 계속 전가돼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다. 우리는 아담과 동일시된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고 아담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다. 그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해서 죽은 거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 죽었어요. 원래는 죽는 게 아니었는데. 그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에게는 그 죄와 저주가 물려받게 되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이제 풀리게 되었다. 그 얘기를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구원, 죄 문제, 이것에 관한
이 대조가 몇 가지로 제시되는데 첫 번째는 범죄와 선물. 자, 범죄와 선물이에요. 그게 비교되는 거예요. 15절 봅시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 범죄와 선물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는 정죄와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은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돈 값을 치르고 받는 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사는 거야. 그건 매매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물로 은혜의 축복에 들어오게 하셨다. 그리고 이 선물은 시작.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래서 이 선물이 은사라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사망과 생명을 대조시켜요.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린 다 죽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제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자녀된 우리들은 동일하게 생명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왕노릇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미래에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정죄와 칭의를 대조시켜요. 18절 보면 읽어볼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아담의 죄 문제 때문에 인류가 죄 가운데 밀어 넣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이제 올바른 지위를 가지도록 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불순종과 순종을 대비하는 거예요. 자, 19절인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누구죠? 아담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구죠? 예수님이 무슨 순종? 목숨값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래서 우리를 죄인 되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그래서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빠지면 안 돼. 예수님이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설교할 때나 또는 복음을 전할 때나 성도들이 교제할 때나 예수님이 빠지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변화가 된 건데.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자녀된 권세로. 할렐루야. 율법과 은혜를 대조해요. 20절 보면.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엑스레이요. 죄가 죄된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건 죄야.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는 건 죄야.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는 건 죄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내는 건 죄야. 그 전까지는 탐내도 죄가 아니었는데 엑스레이처럼 금이 갔는지 부러졌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넘쳐나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응할 수가 있게 되었다. 우리에게 율법이 제공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율법이 제공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그 구원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으로 공급하셨다고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안 돼. 우리 기독교는 신앙생활 할 때 예수가 없으면 안 되고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속 십자가, 예수의 피,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모든 것들이 다 20절 지금 읽은 거에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우리는 새로운 창조, 우리 다 새로 빚어졌어요. 거듭났잖아요. 거듭. 이 새로운 창조는 더 이상 죄가 다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야 돼. 죄에 대해 죽었다. 나는 죄 짓지 않을 거야. 오늘도 나는 승리할 거야. 그런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냥 인생 살다 보면 죄를 어떻게 안 질 수 있어. 지어야지. 그게 아니야. 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야. 난 죄에 대해 죽은 존재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대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치하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가. 죄의 종노릇했던 사람을, 그런 존재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돼요. 무슨 질문? 나는 아담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 남편이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담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정말 중요한, 만약에 아담 안에 있으면 뭐예요? 죄와 죽음이 그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구원과 은혜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다 대적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죄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노예로 삼을 수 없어요. 죄가 이제. 그게 내일 공부할 로마서 6장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5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이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뭐죠? 대속이에요. 대속. 한문으로 대속. 영어로 redemption. 그러나 21장에서는 21절에서는 오늘 보면 21절에서는 좀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당연히 자유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칭의를 통하여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우리가 공부했고, 또 특별히 죄와 구원의 관계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리까리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의롭게 된 상태, 그 상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의롭게 된 상태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된 존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이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였구나 생각하고 배운 대로 이 땅에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게 배신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목숨값으로,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는데 우리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배은 망덕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